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 목회인지,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했다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 목사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것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위치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열매들을 목회자가 누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개척을 해서 대형교회를 이룬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유화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교회를 이루었던, 큰 건물을 건축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섬김과 희생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을 터인데,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어지거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모든 것을 한 개인에게 그렇게 집중되는 그런 역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잘하는 목회, 성공적인 목회는 무엇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다움을 찾아가면서 스스로가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목사가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 잘하는 목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하는 MC를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출신인 MC이지요. MC를 지금 보면서 거의 한 15년 이상,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 최고의 영예인 연예대상을 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MC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MC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그 토크쇼에 나오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게스트들이 그곳에 나오기만 하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MC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오는 게스트가 어떤 게스트든지 간에 그가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아주 무명의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왔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출연자가 돋보여지고 그 출연자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MC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돋보이려고 해서 그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돋보이도록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수년 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를 PR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행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고 천하를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발 아래 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망설임 없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에서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이고 13장부터는 28장까지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들 또한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보조자의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그 곁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곁에는 안드레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안드레는 각각의 거의 엇비슷한 그런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더 빛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더 빛나려고 애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미 바나바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안드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 먼저 깨달은 그가 더 빛나려고 앞서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장 앞줄에 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세우거나 뒤서거나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인정이 누구에게는 더 많이 가고 누구에게는 덜 갈 수 있을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안드레는 무엇보다도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장이 워낙에 강하고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일을 깨트려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드레의 족적을 보게 되면 그는 가능하면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드레가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100%의 마음을 가지고 들은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을 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더욱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독단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적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첩하기 때문에 두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늦게 가더라도 함께 반걸음이라도 함께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니 나는 두 걸음 세 걸음 앞서서 뛰어가서 내가 먼저 열매를 다 선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두 걸음 세 걸음 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걸음 세 걸음 내딛는 동안에 반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반 걸음을 내딛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자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답다라고 하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일에 추진력이 있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로 대장부 같은 사람은 품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 수용적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아마도 속이 깊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속 얘기를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느냐면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누구의 이야기냐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빌립이 누구에게 갑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당장에 달려가도 되는데 빌립이 아직 잘 판단이 되지 않았던지 누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하느냐면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자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서 말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말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또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는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보통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되고 안 되고에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자의 역할로서 가장 소중한 중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인데, 나는 그저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의 2 아이의 이야기, 중보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교회로 아직은 손을 잡고 데려올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지금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시고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그저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스스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다툼과 갈등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가 세월호 사건이 났던 기념일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일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소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터키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리스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그리스 정교회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특별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그리스 남부 아카야 지방에서 그곳에 있는 총독의 부인과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미워해서 부인과 동생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 것을 강요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믿게 되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안드레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가 일생 동안을 걸어왔던 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걸어왔던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보다 사람이 우선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3일 동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에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 중보자의 삶을 사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멈추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모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